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타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소중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는지요? 지난주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하자 하만이 화를 내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들 전체를 몰살하라는 조서를 내리는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은 하만과 같은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내린 조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13절입니다.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라는 내용의 조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왕의 조서를 본 유대인들 어떤 상황에 빠졌을까요? 물론 지금 현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명령을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까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도대체 이 명령이 왜 내려왔는지 그 상황을 파악하려고 아주 분주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확실하게 알 수 없게 되면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할 것입니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태연하게 그날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 유형의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당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짐을 싸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피난 행렬이 이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3, 4대, 100년 이상 가족을 이루며 살았던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정리하고 아무도 없는 다른 나라에 가는 것, 또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 그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은 그날 하루만 버티면 되니까 무장해서 싸우자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인들에게는요, 싸울 명분이 없어요. 그리고 소수였습니다. 나중에 아수에로 왕이 다시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 그 다시 조서를 내리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8장 11절이에요.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서의 내용으로 유추해 본다면 원래 조서에서는 유다인들은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수도 없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당시 유다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황당한, 어쩌면 종말이 눈앞에 있는 듯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누운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인 것이죠. 4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여러분, 이런 행동은 고대 근동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애도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행동은 자신의 절박함으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워 표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누구를 향한 행동이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행동은 의미가 없죠. 그들은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에스더 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이라는 학자는 이 과정을 묵상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임재에 계시면서도 가장 부재에 계시다. 그들은 하나님을 절박하게 불렀지만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지금은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간구는, 그들의 기도는, 절박한 외침은 조금씩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하만은 12월 13일만 오면 보기 싫은 유다인들 다 전멸할 수 있다며 자신의 시간이 보장되었다고 확신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절박한 시간 속에서 조금씩 역사를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순간에 에스더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왕궁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대궐 문 앞에 가서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은 모르드게가 궁 앞에 있다는 사실을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보고서 왕후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왕후가 근심을 해요. 그래서 의복을, 바꿔 입을 의복을, 그래야 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의복을 전하지만 모르드게가 거절합니다. 자기는 지금 좋은 옷 입을 수 없다. 그래서 에스더가 내시 하닥을 보내서 어찌 된 일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이에 모르드게가 그가 당한 일, 하만이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액수, 그리고 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며 에스더가 알게 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에스더가 아무리 유다인으로서 나라를 사랑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왕에게 갈 수 없는 것이 그 나라의 법도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4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부름 없이 나가게 되면은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오직 왕이 그냥 죽게 되는데 금규, 즉 황금 지팡이를 내밀어야만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건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당시 에스더는 30일 동안 왕의 부름이 없어서 왕을 보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여기서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무력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확신에 찬 말로 에스더를 설득합니다. 먼저 에스더의 근본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그녀가 속한 공동체와 분리될 수 없음을 상기시킵니다. 아무리 왕으로 할지라도 그가 결국 유다인임을 하만과 왕이 알게 된다면 그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너의 근본은 유다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책임과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지난주에도 읽었는데요. 14절 하반부에 보시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드게는 단어적인 질문 형식으로 말을 했지만 이는 불확실성이나 의심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과 희망을 나타내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강하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에스더가 왕후가 된 목적과 뜻이 있는데 지금이 그 목적과 뜻을 이루는 그러한 때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내가 왕에게 나아갈 것인데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에스더는 왕을 만나게 되고 왕이 소원을 말하라 하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에스더는 침착하게 자신의 계획을 실행을 하는데 바로 만나자마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다만 하만과 함께 자신이 베푸는 잔치에 참석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저 같았으면 왕을 보자마자 하만이 한 일을 막바로 고자질을 했을 텐데 에스더는 2번의 잔치를 배설할 때까지 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왕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유다인들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유다인들을 구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에스더를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모르드게를 통하여 에스더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에스더를 통하여 아하수에로 왕을 움직여 유다 민족을 구원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질 않으셨어요. 움직이셨어요. 에스더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에게 미안한 감정을 갖게 하시고 모든 진실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구하지 않으시고 이제 왕을 이용하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역사적인 사건 하나가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에 아주 기막힌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왕의 두 넷이 빅단이라는 사람과 데레스가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말함으로써 왕이 이 사실을 알고 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음모 사실을 밝혀내고 두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2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
음모가 밝혀지니 두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이런 사실은 왕이 보는 앞에서 궁중실록에 기록이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사건에 대한 처벌은 있었지만 이 사건을 보고했던 모르드게에 대한 보상은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 기록을 가지고 오라 하고 자기 앞에서 소리내어 읽게 만드는 거예요. 6장 2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실록에는 대궐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한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서 고발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왕 아하수에로는요, 갑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데 내가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보상을 했던가 스스로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묻습니다. 이런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우하였느냐? 어떤 상을 내렸느냐?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에서는 그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갑자기 자기의 목숨을 어쩌면 살려준 그러한 모르드게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뜰에 누가 있느냐 물으니까 하만이 마침 있었어요. 왕은 하만에게 어떠한 상을 그에게 내리고자 할지 물어보기 위하여 그를 부릅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하만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요.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일 심산으로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세우고 왕에게 내일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차예요. 4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왕이 다시 물었다. 궁궐 뜰에 누가 있느냐? 마침 그때에 하만이 왕에게 자기 집에 세운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으려고 궁전 바깥들에 와 있었다. 여러분, 왕은요,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려 하고 있었는데 하만은 그를 죽이려는 준비를 끝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만은 왕이 부른다고 하니까 신이 나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 하만에게 물어요. 내가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하여 보시오. 하만은 완전히 착각을 합니다. 하만은 왕이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기 말고 또 누가 있을까 싶어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의 대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죠. 8, 9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먼저 임금님께서 입으시는 옷과 임금님께서 타시는 말을 내어오게 하시고 그 말의 머리를 관으로 꾸미게 하신 뒤에 그 옷과 말을 왕의 대신 가운데 가장 높으신 이의 손에 맡기셔서 임금님께서 높이시려는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시고 그 사람을 말에 태워서 성안거리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을 모는 신하에게는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 하고 외치게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하만은 지금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또 그것이 자기에게 일어날 줄 착각하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곧 그대로 하시오.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내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경이 말한 대로 하여 주시오. 경이 말한 것들 가운데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하도록 하시오. 왕의 이 말 한마디, 왕의 이 결정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모르드게는 왕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하루아침에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가 열리게 돼요. 이 잔치에 참석한 왕은 기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에스더 왕,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요? 내가 다 들어주겠어. 당신의 소청이 무엇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 주겠어. 이때를 기다리던 에스더 아닙니까? 그죠? 3일간 금식기도 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의 금규를 받고 그래서 잔치에 왕을 초청하고 첫 번째 날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이야기하지 않고 이때를 기다리던 기도하며 준비하던 에스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
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청입니다. 나의 결례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청입니다. 나와 내 결례가 팔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살육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하여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한 일로 인근유께 걱정을 끼쳐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기 민족이 도륙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만 가더라도 내가 이런 말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나와 나의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자가 누구요? 감히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자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 밝히시오. 왕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 민족을 몰살하려는 일을 자기가 허락하여 반지까지 내주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듯 이런 말을 하는 것이 황당하지만 이때 에스더는 하만을 지목하게 되고 하만은 결국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 했던 자신이 세운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다시 조서를 내려 아까 우리가 읽은 그 조서입니다. 유다 민족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왕 때문에 모르드게가 살게 되었고 왕 때문에 유다 민족이 다시 살게 되었지만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왕의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왕은 모르드게가 반역을 고발했던 그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왕은 자신이 조서를 쓰게 허락하여 유다 민족이 전멸될 수 있도록 위기에 몰아갔던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책임했고 너그럽게 보이고 싶었을 뿐 폭력적인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악한 왕의 통치 아래 있었던 유다인들은 몰살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왕도 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첫날 잔치에서 돌아온 왕이 잠이 오지 않아 궁중 실록을 읽게 하신 일,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궁중 실록을 통하여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린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어떠한 상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미안한 감정으로 그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왕은 이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에게만 개인적인 감정을 느낀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에게 이러한 감정도 갖게 하십니다. 6장 10절에 보시면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내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굳이 유다 사람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잔치를 2번 했습니다. 둘째 날 왕이 기분 좋을 때 유다 민족을 살려달라고 애원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 에스더는 자신의 요구를 왕이 들어준다는 확신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더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만과 같은 사람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아수에로처럼 백성들에게 무관심하고 무자비하게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이 휘두른 권력으로 결정으로 힘없는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에스더서를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간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더는 3일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이 간구할 때 하나님은 에스더를 움직이셨고 아수에로 왕이 진실을 알게 하시고 그의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은 세상에 합법적으로 허락하신 방법을 사용하시어 그분의 기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그분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때로는 이 당시의 유다 민족처럼 절박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하지만 때로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절박한 상황 속에 우리가 빠진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더욱더 하나님께 울부짖음으로써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